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겔은 예수님 탄생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다 타락을 했어요. 사회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채찍을 내리치셨어요. 채찍을 내리치셔서 당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느꼈던 세 가지가 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느낀 게 뭘 것 같습니까? 첫째는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 자존감, 이게 싹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자존심이라는 게 참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자부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자신감을 갖다 주는데 사람이 그 자부심이 무너지면요 자신감이 없어져. 사람은 비굴해지고 소심해지고 마음의 의욕과 열정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 건축물, 위대한 문화, 이걸 자랑하는 자부심이 가득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부심이 되게 강합니다. 이런 자부심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어, 노예로 팔려가서, 포로로 잡혀갔어.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무슨 자부심이 있어? 무슨 자신감이 있냐고요. 우리는 이 사람들 이제 더 패배주의에 물들어서 완전히 이 사람은 패배자야, 패배자. 두 번째 이 사람이 느꼈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렸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상실감.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이 버림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버림에 대한 상실감이 이스라엘 사람을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앞날이 그냥 캄캄하고 그냥 어두운 터널을 걷는 느낌을 그들이 가졌을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종살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번에 우리나라 기술자들 350여 명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 이민단 속에 걸려서 한 일주일을 그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느꼈던 감정과 똑같아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쇠사슬에 묶여서 수갑을 채워서 범죄자 취급을 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미국에서 이런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람들이 일주일이 아마 그들에게는 7년이고 70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일주일이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 되보세요.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절망감이 이들에게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한 거죠. 네? 그런데 이때 함께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같이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이 선지자 에스겔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길이 뭡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 뭘까요? 회복의 길을 알려달라. 회복의 길을 알려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 받은 말씀이 이거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뭐냐면 성전 여기에 보면 1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보여주신 거예요. 물. 네? 에스겔이 포로가 돼서 잡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지겠습니까? 그럴 때 보여주신 계시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이 물이 적셔지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내 강을 이루고 내가를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물은 따라해 봅시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망해버린 이스라엘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은 바로 물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성을 탐지하기 위해 발사된 바이킹 1호 우주선이 화성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람들이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지 못해요. 지구가 그렇잖아요. 지구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곧 생명이다. 물은 곧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지구 면적에 물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60%가 물이에요. 바다로 채워져 있어. 60%가 바다고,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도 60%가 물이야. 아니, 여기 뼈와 살인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실핏줄에 지금 물이 혈액이 다 물이에요. 물로 이루어진 게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할 때 여러분이 물을 많이 마셔야 이 끈적끈적한 혈액을 여러분이 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안 먹으면 혈액이 끈적거려서 점액질이 높아지면 혈관이 막혀서 사람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피가 다 물입니다. 소화액이 물이에요. 입에서 침이 발생하죠. 이게 물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와. 눈물을 흘릴 때만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살아갈 때 여기서 우리가 이 눈물이 계속 여기서 분비가 되니까 여러분이 뻑뻑하지 않은 거예요. 눈물이 나서 유난히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이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거지. 여러분,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하루 24시간 눈물이 계속 눈물샘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60%가 물이에요. 우리 몸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거나 탄광이 무너졌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다 물을 마셨어. 물이 없으면 심지어 자기 오줌을 받아서 마셔야 돼요. 자기 오줌을. 제가 예전에 2005년도입니다. 지금으로 20년 전인데, 그때 제가 카메라를 들고 그 카메라를 찍으러 사진을 찍으러 많이 다녔는데, 그때 제가 설악산 공룡능선을 한번 가려고 언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1박 2일 코스로, 그때 가을이었어요. 10월 달인데 이 사진, 그 단풍 사진 찍으려고 비선대에서 그 청굴동 계곡으로 해서 희운각 대피소가 있어요. 희운각 대피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한 1박을 하는데, 우와, 거기가 50명 수용하는 대피소인데 200명이 왔어요. 200명. 와, 다 새우잠, 그냥 다 새우잠을 자는 거야.
화장실 갔다 오죠. 자리가 싹 없어져. 와, 희운각 대피소에서 수용 인원이 50명밖에 안 되는데 단풍 구경하러 200명이 와 있어 거기. 야, 그 정말 그렇게 아주 잠을 불편하게 자고 아침 새벽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야, 그 공룡능선이 꽤 긴 코스인데 물을 챙겨야 되잖아. 근데 물을 갖다 500리터, 500ml 딱 2병을 가지고 저는 무거울까봐 카메라 가방을 냈으니까 그거 두 개를 가지고 갔는데, 야, 절반도 같이 못해서 물을 다 소모해버린 거야. 땀은 나지. 목이 마르게 물 마시잖아요. 500ml 그 조그만 병에 물이 얼마나 저를 지탱할 수 있겠어요. 절반도 안 갔는데 다 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산행이 굉장히 늦는 거야. 보통 6시간이면 거기서 비선대까지 갈 수 있거든요. 6시간이 뭐야. 계속 지체가 돼. 공룡능선 이런 오르락 내리락, 이게 12고개야, 12고개. 이 공룡의 등뼈더라고, 이게. 공룡능선이 왜 공룡능선이냐면, 그 산세가 이 공룡 등뼈야, 이게 등뼈.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지느러미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이 12가지야, 12가지. 야. 그래서 그냥 중간에 물은 다 떨어졌죠.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했어. 물 좀 얻어달라고. 물 얻어먹고. 그런데도 이제 계속 이제 이게 이 물을 못 마시니까 사람이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공룡능선을 넘어서 이제 마등령 고개로 딱 접어들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다 기울어져서 이미 어두워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비선대로 내려가는데, 야, 물이 없으니까 걸음이 걸어지질 않아. 걸음이 걸어지질 않고 제가 땅바닥에 그냥 주저앉을 그런 상황인데, 그 조용한 고갯길에서 어디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마등령 고개 바위 틈에서 물이 바위 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바위 틈에서. 이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 바위 틈에서 떨어진 물방울, 똑똑 떨어진 물방울 소리가 얼마나 반가운지. 야, 그거를요 500ml 그 플라스틱 통에다 담고 거기서 물을 마시고, 야, 거기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감사 기도를 무릎을 꿇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그 한 방울 떨어지던 물이 제 생명을 건졌어요. 그 물 못 마셨으면 아마 가다가 거기서 쓰러졌을 거야. 거기서 마등령 고개에서 내려가기를 1시간이야. 그래서 비선대에 도착했는데 몇 시였을까요? 오전 6시에 출발했는데 비선대에 도착한 시간이 오후 8시야. 따져보니까 6시간이면 되는 산행인데 제 산행 시간이 14시간이 걸렸어. 14시간. 응? 관절이 녹아내릴 것 같아. 관절. 그런 제 고통을 겪었거든요. 야, 제가 그때 그 고통을 통해서 이 물의 소중함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물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분은 이 물병 챙기지 않고 산행 한 번만 하면 당장 하라. 여기 수리산이라도요, 여기 물병 안 챙기고 그냥 하루만 다녀오면 당장 하라.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물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물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밥 질 때 물 들어가, 쌀 씻을 때 물 들어가, 설거지 할 때 물이야, 빨래할 때 물이야, 세수할 때 물이야, 샤워할 때 물이야, 머리 감을 때 물이야. 예? 우리가 물 없이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를 하나님은 왜 물로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창조하셨을 때 물의 소중함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생수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생수의 근원이야.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 이거 제가 암송하면서도 참 늘 은혜 받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물이라는 것은 마시고 또 목이 마르지만 나의 주는 물, 예수님의 은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준대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셨는데 이 생수가 문지방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독립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이 이 말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답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찾으라.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거를 갖다 이제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청량을 하니까 일천척이라는 것은 미터법으로 이거를 갖다 계산 550m야. 550m를 처음에 이걸 자로 쟀더니 이 물이 발목에 물이 차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해서 재어보니까 물이 무릎에 올라. 그러니까 이 물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시 청량을 하니까 허리에 올라. 물이 허리에 찼어. 나중에 보니까 헤엄할 물이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어. 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한순간에 받아지는 게 아니다.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점진적.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할 물. 이게 뭐예요? 점진적 은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 막 돌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자 됩니까? 하루아침에 충성된 일꾼 되나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게 점진적으로 임하는 거야. 예?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할 물이 되는 거지. 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점진적이다. 서서히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술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발목에 술이 잠겼다. 이게 뭘까? 발목에 술이 술 마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술이 발목에 찼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저기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수 있어요. 막걸리가 나한테 맞나, 맥주가 맞나, 소주가 맞나, 소맥이 맞나, 위스키가 맞나, 고량주가 맞을까? 목사님 술 이름 되는 거 보니까 야, 목사님 술 많이 마셔보셨네. 저 술 안 좋아해요. 술 마신 적 없어요. 가끔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막걸리를 가끔 마실 때는 있어. 한 모금씩. 그러나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뭐 기분 아주 그냥 마셔본 적이 없어. 술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발목이라는 건 술을 찾아다니는 입장이야. 그 다음에 무릎은 뭘까? 무릎은 이제 친구들과 무릎을 맞대고 이제는 늘 술판을 즐겨. 술판 즐겨. 소주 사다가 맥주 사다가 술판 즐기는 이게 무릎의 단계야. 허리의 단계는 뭘까요? 몸을 가누지를 못해.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흐느적거려. 집도 못 찾아와. 운전 못해. 대리운전 기사 불러야 돼. 이게 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허리의 입장이고, 그러면 헤어말 술은 뭘까? 헤어말 물과 같은 술은 이제 술의 지배를 받아. 술 없이는 못 살아. 이제는 중독자가 됐어.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술병을 두고 살아야 돼. 야, 이게 헤어말 물과 같은 술의 입장에서 보면, 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은혜의 입장에서 보면 발목에 은혜가 찼다. 이건 뭐죠? 이건 사모하는 은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야, 오늘도 또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교회도 그냥 부모가 억지로 야, 너 교회 가야 돼 끌고 와서 앉아있으면 줘라. 그런 사람은 줘라. 그런데 내가 사모해서 온 사람은 절대 안 줘라. 초랑초랑한 눈동자로 목살을 뚫어져라 바라봐. 이게 은혜 사모하는 사람. 이 발목의 은혜예요. 무릎의 은혜는 뭘까요? 기도하는 거. 기도를 배워. 기도하게 돼. 허리의 은혜는 뭡니까? 이건 봉사야. 섬김이야. 내가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야. 그러면 헤어말 물이라는 건 뭘까요?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아.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과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이게 헤어말 물인 거죠. 야,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어말 물로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점진적으로. 에스게라,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 비전.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 비전을 가지라. 이 비전을 가지라. 이 물의 은총의 비전을 가지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너희 민족이 사는 길은 이 길뿐이다.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의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물의 비전을 가지라. 여러분, 이 물이 거하는 곳마다, 자, 12절 같이 볼까요? 강좌우 시작. 12절 강좌우가에는 시작.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 끊치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소송함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를 먹을 만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야, 이 물이 미치는 곳마다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1884년 아펜젤라 4월 15일입니다.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의 역사는 이 두 분의 선교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온 지가 벌써 141년이 됐습니다. 141년이 됐는데, 우리가 이들이 오기 전에 기독교의 문화가, 기독교라는 종교가 오기 전에 우리 미신을 섬겼어.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했어. 지금도 굿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 찾아다녔어. 사주팔자 따지고 주역 따지고 토종비결 따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던 민족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야? 최빈국, 약소국,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후진보다도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나라가 세계 무역 대국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국가 1위에 대한민국이 올라 있습니다.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더라고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방송의 힘입니까? 이게? 예? 이게 국가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수많은 인재들을 만들어낸 학교들, 여러분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학교들이 다 우리나라 조국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응?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의 힘에 의해서 언더우드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님은 연희 전문대학을 세웠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 이 감리교 선교사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화여대를 세운 사람이 메리 스크랜턴입니다. 아펜젤러, 배제학당, 제가 나온 학교가 배제예요. 배제학당.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이승훈 장로 오산, 또 숭실대학 배위량 박사, 이 사람 배위량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사람이 북장로교 미국 선교사야. 이 사람이 평양에다가 숭실대학을 세웠어. 응? 그리고 백남 김현준 장로가 세운 게 한양대학이야. 이 백남, 호가 백남입니다. 이 김현준 장로가 세운 한양대학교. 그리고 미국 여자 선교사 미스 골든이 세운 전주 기전여고. 그리고 이 기전여고에서 수학한 임영신 박사가 세운 대학이 중앙대입니다. 이 임영신 박사가 기전여고 출신이에요. 여기에서 기독교 정신을 배워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대학이 이게 중앙대학이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조원식 박사가 세운 대학이 경희대학이야. 응? 그리고 민중병원 설립자 기독교인이었던 유석창 박사가 세운 대학이 건국대학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 중에 저 동국대학, 서울대학 빼놓고는요 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응? 나라가 세운 서울대, 불교 재단이 세운 저 동국대 빼놓고 거의 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수많은 인재가 쏟아져 나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이 작은 물들이, 이 물들이, 이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어날 물이 되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합니다. 믿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요. 여러분 자신은요? 여러분 자신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왔던 과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던,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잖아요. 은혜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잖아요. 응? 저도 우리 집안을 따지면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기 좋아하고, 돈 잘 벌어서 성공한 사람으로 떵떵거리고 살기 좋아했던 우리 아버지.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집안은 완전히 기독교 문화로 싹 바뀌어버렸어. 제사 안 지내. 예배드리지. 응? 그리고 이제 제 삶의 가치, 방향, 목표가 달라졌어. 돈 벌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전도하고 싶어. 영혼 구원이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야. 제 삶의 목적과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의 삶을 변화시킨 거죠. 저의 가문을 변화시킨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 병원들이 전국의 80%가 기독교 병원들이야. 응? 전국의 80군데가 기독교 병원이고요.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면 1910년 초에 기독교 개통의 학교가 전국에 몇 개였을 것 같습니까? 796개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나오는 그러한 통계인데 1910년 초에 기독교 개통의 학교가 전국에 796개 교회였어요. 6개 교회.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 조국 군대화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이 기독교와 원수를 맺었는지 대한민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항상 부정적인 사건을 확대 보도시켜서 전도의 문을 다 막게 하는 것이 KBS, MBC, SBS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대한민국 방송계야. 여러분, 그 방송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의 대적자들이라는 걸 알고 보셔야 돼.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없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 짐벌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야,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네. 은혜를 흡수하지 못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땅, 그것은 곧 영혼을 뜻하는 거죠.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은 짐벌과 갯벌이 되고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너희 민족을 살리고 싶으냐? 에스겔아, 너희 민족의 회복과 건국과 너희 민족의 발전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바라보고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비전을 가지라. 은혜의 비전을 가지라. 이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은혜의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는 은혜의 비전이 있습니까? 묻겠어요. 은혜의 비전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변화될 내 인생의 가치와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물의 비전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물의 비전이 있습니까? 물의 비전이 있으신 분만 아멘 하세요. 물의 비전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물의 비전을 좀 가지세요. 물 마시면서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물의 비전을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의 비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물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여기에 또 물이 나와, 생명수의 강이 나와. 생명수의 강. 그러니까 성경은요, 에덴 동산의 기송강,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가지의 강이 있어. 여러분, 성경은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요. 성경의 책을 보세요. 성경은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난다니까. 성경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비손강과 기온강과 hitdegel강과 아수르 동편을 적셨던 유브라데 강이, 이게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강이고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여기에는 어떤 강이 나옵니까? 생명수의 강이 나와. 생명수의 강.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나와. 그러니까 성경은요,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책이 이게 성경이야.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네?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 여러분, 물의 비전을 가지세요.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내 존재가 왜 이럴까? 여러분, 알고 보면 결국 여러분이 물을 가까이 해야 돼. 은혜를 가까이 해야 돼. 그래서 이 은혜가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할 물이 되고 그 물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헤엄하는 사람은요, 물에다가 자기 존재를 맡겨. 자기 존재를 맡겨. 물을 무서워하면 안 돼. 물에다가 내 존재를 맡기면 붕 떠버려. 물을 무서워해서 발버둥 가라앉아. 물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이제 물에게 내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경은요,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게 성경이고요. 여러분은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이 물의 비전이에요. 물의 비전. 여러분, 물의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생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생수의 근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의 물이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해서 더 영광스럽게, 더 가치 있게 내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